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이었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묵상을 해오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축사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물론 이 기적이 너무 대단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모되는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고 사역이지만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제자들과. 그런데 보니까 그 남겨진 제자들이 소란스럽게 많은 무리들 속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보았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하이에나 같은 서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사역이 능력이 없어서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해서 화가 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손 씻는 부정한 손이라고 평가했던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음은 심장, 근데 그 심장이 다른 곳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못 고쳤다라는 이 행동을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그 중심, 심장이 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제가 뒤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일로 또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 상식 같으면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을 서기관들이 딱 꼬투리 잡고 있고 딱 보기 좋게 눕혀서 짠짠짠 착 이렇게 축사를 하시면 와 하고 대단하다, 진짜 역시 예수님은 달라 라고 좋으실 텐데 지금 그렇게 예상대로 전개를 하시지 않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야, 시간 끄는 거야? 예수님 왜 바로 안 하시고 얼마나 이 아버지가 평생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 때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을 텐데 왜 바로 치료하시지 않고 왜 또 언제부터 했는 거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질문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가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시죠. 진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관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들을 낫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느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귀신 들려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 겨우 만나서 뭔가 고침받고 싶죠. 그런데 이 병고침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 서기관들,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병고침이었다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병을 고치시지 않고 이렇게 이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바로 병을 고치셨으면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짜자잔 해서 와 대단해 하고 이 아버지는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의 평생 숙제 같은 것, 우리의 염원 같은 것, 우리의 소망 같은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영어로 if you can 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라고 반응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 심중에 깊이 있게 이 심중을 터치하시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반응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안 믿는 건 아니었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힘겹게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의 믿음이 그냥 병을 고쳐주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진짜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그냥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죠. 당신의 평생 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평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준으로 사역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소망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어떤 병고침에, 나의 재정의 문제, 아니면 나의 어떤 소망의 제목들을 이루어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아버지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그냥 문제 하나 해결받은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해야 할 정도로 또 다른 문제 속에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멋지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의 인생,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죄에서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와, 진짜 소망이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는 이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이 자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부터 보면 이제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아이가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문제 해결 정도로 그냥 끝내시지 않고, 저희는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 뉴 와인, 새 부대, 새 술로, 뉴 와인, 뉴 스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병고침 또한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정도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시면서 예수님은 크고 광대하시다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생이 바뀌는 자리로, 새 부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붙드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한번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되고 저희는 안 되나요? 네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들을 볼 때 주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병고침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힘이 없어서 병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병고치는 정도,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정도로 제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도 반드시 그 사랑이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제한하고 있는 이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제약과 제한들, 그리고 뭔가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10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30시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으로, 제가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경계짓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계속 제한하고, 이거는 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되지만 이거는 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거는 안 해주실 것 같아 라고 했던 이 가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모든 불가능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는 기도를 주님 제 입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믿음과 기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인가, 어떤 기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또한 돌이키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드릴 때에 제 상식선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안다면 정말 불평하는 말들, 제안하는 말들이 제 입에서 떠났을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해서 제안하고 한계지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역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방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에 제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시는 우리 근속 가족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 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근속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생활하시는 모든 공간 위에 이러한 은혜, 새 부대의 은혜가 허락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